제목은 주께서 보셨나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내일이 추석인데요. 추석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적어도 한 1900년 전부터 지켜온 명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라 3대 왕 유리왕 때부터 추석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석은 달을 숭배하기 위해서 지키는 명절입니다. 왜냐하면 밤에 떠오르는 이 밝은 달이 우리 사람에게 참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적들로부터 막아주기도 하고, 또 그렇게 무서운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8월 보름달이 제일 밝고 큰 달이라서 그 달을 숭배하고 기념하는 행사를 이제 하게 된 것이 추석의 동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가위, 또 뭐 중추절 추석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보면 우리 조상들이 적어도 추석에는 땅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발을 붙이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땅만 바라봅니다. 세상만 바라봅니다. 근데 자주자주 눈을 들어 하늘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여유와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는 인간이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하늘의 이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의 이치와 개인의 생사화복과 인류 역사에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펴시고 좌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늘을 한번 생각하고 하늘을 한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 하늘을 한번 바라보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고 또 알 수도 없는 우주의 창조주, 또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열 수 없는 비밀의 세계, 이것을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돕도록 위해서 창세기 16장에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6장에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가정에서 발생한 참 안타까운 사건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상당히 되도록 그 아내인 사라가 출산이 불가능한 그런 형편에 이르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아내인 사라가 초조해지고 더 인내하지를 못하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이 애굽 출신 젊은 여종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냅니다. 첩을 삼게 합니다. 당시에는 첩의 아이는 주인의 아이가 되는 그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은 하갈이 금방 잉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하갈이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자기 여주인 이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다 이래서. 아마도 하갈이 이때 잠시 우쭐하고 좀 오만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화가 난 이 여주인 사라가 자기 무리의 족장이며 남편인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저 여종이 당신을 믿고 나를 멸시하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듭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서 이 아이를 가진 하갈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 편을 하나도 들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라는 이제 족장 남편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임신한 여자에게 아주 무거운 것도 들게 하고 혹독한 일도 하게 하고 아마 여러 가지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견디던 이 하갈이 드디어 못 견디고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주인의 낯을 피해서 이제 홀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망가는 그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상태에서 돌아가면 맞아 죽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이를 제대로 생산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씨를 아주 굉장히 많은 그런 숫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름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처럼 되어서 모든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게 되는 그런 큰 힘을 가진 강력한 자가 될 것이라고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실제로 이것은 우리 역사 속에 이루어져 있고 지금 애굽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바로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약속이었죠.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하갈의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서럽고 억울한 사정을 다 보상받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하갈이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옛날 번역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갈은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일을 살피시는 분이시구나, 세상의 일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말한다. 그런데 14절에 이제 선포합니다. 주께서는 뭐 하셨나고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뭐 하시고?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 세상을 보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독생자 예수의 피값을 주고 사신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첩 하갈을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죠. 그의 주인 사라가 질투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은 자기의 씨를 가진 그 아브라함마저도 못 본 차는 돌아보지 아니하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누가 살피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살피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시고 우리 교회를 감찰하시고 그리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혹시 등산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한눈에 다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크고 작음을 제대로 우리가 그걸 가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설악산을 가보신 분들은 아마 다 한 번씩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설악산에 명물이 하나 있습니다. 명물, 울산바위라는 바위겠죠. 이 바위가 여러분 해발 708m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바위가 얼마나 큰지 이 6개의 거대한 봉우리가 있는데 그 바위 둘레가 10리 4km. 이 속초 근처에 가면 이 울산바위가 보이잖아요. 이야, 크다, 대단하다. 제일인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설악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가 대청봉인데 해발 1708m입니다. 울산바위보다 1000m 더 올라가죠. 그 대청봉에서 울산바위를 바라보면 울산바위가 별로 안 커요. 그보다 더 큰 바위 산맥들이 절비하게 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높은 데 가야 바로 보게 된단 말입니다. 높은 데 가야 바로 보게 된다. 하나님은 높이 계시는 분입니다. 아주 높이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시되 하나님은 정확하게 바르게 보신 분입니다. 정말로 큰 것인가? 정말로 작은 것인가? 정말로 아름다운 것인가? 아닌가? 정말 귀한 것인가? 귀하지 않은 것인가? 선한 것인가? 옳은 것인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세밀하게 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신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액션을 취하십니다.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롭게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5절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 봅시다. 1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말씀하고 있죠. 16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18절에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늘 높은 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보시고 그것들을 향하여 영원토록 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재앙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의 재앙이고 하나는 불의 재앙입니다. 물난리 한번 겪어보셨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일본에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돼가지고 뭐 어떻게 하니 반경 200m 안에 있는 무슨 뭐 어패류라든지 가축이나 채소 이런 것들이 다 이 오염이 돼가지고 이 방사능이 들어오면 방사능은 밖으로 안 나간다네요, 또 이게.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큰 것이 잡아먹고 또 잡아먹고 해서 이제 그런 고기들이 우리 동해라든지 우리 뭐 부산까지 오면은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못하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후쿠시마 원자력이 여러분 그 파괴될 때 우리 영상을 봤지 않습니까? 뭐였습니까? 쓰나미, 지진의 일, 그 엄청난 물이 확 밀려오면서 그냥 내리치니까 그렇게 견고하게 지어져 있던 그 일본 사람들의 그 영리한 머리로도 만들었던 그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돼가지고 방사능이 누출돼가지고 이런 문제 생겼단 말이에요. 물의 힘, 물의 재앙 엄청나죠. 또 하나 무슨 불 아닙니까? 불. 우리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물과 불인데 이것이 잘못되면 가장 무서운 재앙이 되거든요. 참 일본이라는 나라는 재미있어요. 우리 이웃 나라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10월 달에 제가 일본 목사님 한번 모시고 올 텐데, 일본이 또 2차 대전 때 여러분 뭘 맞았습니까? 원자폭탄 맞았잖아요. 원자폭탄은 뭐냐면 불이거든요. 불. 번쩍하면서 불이 나니까 수십만이 죽었단 말이죠. 참 그 재앙의 여파가 오늘까지도 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류 역사에 정말 제대로 물의 재앙, 불의 재앙이 한 번씩 있었어요. 제대로. 언제입니까? 물의 재앙 언제죠? 노아 홍수 때입니다. 노아 홍수 때. 제대로 우리 인간 역사에 불의 재앙을 맞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정말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재앙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습니다. 심판. 하나님은 이 두 심판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 개인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의롭게 통치하시고 정의의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보시기만 하시고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역사와 우리 개인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시오. 그래서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고 멸망받을 자를 멸망시키시고 복받을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받을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가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통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질 자세가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준비하시며 여기에 작은 글씨로 이가 있죠. 이가 밑에, 성경 밑에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 나와 있죠? 견고하게 하시며. 그죠?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고 그들의 마음을 뭐요? 견고하게, 담대하게, 든든하게 하신다 이 말이요. 든든하게 하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찰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질 가장 합당한 자세는 뭐란 말이죠? 겸손이다. 겸손이다. 겸손하니까 너무 자주 들은 말이라서 좀 진부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은 많이 들어서 우리가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겸손이라는 이 행위는 너무 귀해서 찾아보기 힘든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쉽게 우리가 말하면 자기를 낮추는 것 아닙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원래 능력이나 원래 실력보다는 더 낮은 자리에, 더 못한 자리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더 못한 대접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말 하면 오늘같이 자기 PR 시대, 자기 주장하는 시대, 오늘같이 각자의 자존심이 중요한 시대, 그런 생각 가지고 어떻게 살아남느냐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든든하게 붙드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할지 모릅니다. 배척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결론적으로 그런 사람을 높이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서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요? 교만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화되는 율이 떨어지고 있고 교훈이 줄어든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다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겸손하고 마음이 빈약할 때는 안 그랬어요.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 행위에 잘한 것을 내세우는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의가 없습니다 라는 겸손한 사람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언제나 기뻐하시고 어느 시대나 어느 공동체에서나 겸손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겸손한 자를 들어서시냐 하면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평화하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겸손과 화목, 겸손과 평화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자, 한번 봅시다. 겸손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겸손의 반대가 뭐죠? 교만이죠. 교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 공동체 내에 뭐가 시작됩니까? 싸움이 시작됩니다. 평화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겸손이 들어오면 갈등이 봉합이 돼요. 겸손이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근데 교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갈등과 평화가 깨진다 이 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우리 인간 최초의 살인사건, 시기와 갈등의 원조라고 볼 수 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살인사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직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참 겉으로는 드렸지만은 그 곡식에 뭐가 있으면 믿음이 없었다 이 말, 믿음이 없었다. 자, 이 믿음 없는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 앞에서 가인이 내 제사가 연락되지 못한 것은 나의 잘못이다,
나의 믿음 없는 제사는 10번이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졌더라면 아마 아무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마음속에는 왜 내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는가 말이야.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뭐가 못나서,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 시기심 때문에 그 얼굴색이 안색이 변했다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가인은 아벨에 대한 이 시기를 이기지 못하고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가 무서운 죄와 무서운 악을 가지고 오는데, 그 시기와 질투를 억누르는 가장 좋은 특효약이 겸손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기와 질투를 억누르는 가장 좋은 영적인 특효약이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시기가 사라져요. 질투가 사라져요. 그래서 평화가 수립된단 말입니다. 추석에 이제 사람들 만날 때인데, 우리가 뭐 형제들끼리, 사촌끼리, 뭐 삼촌이 모여서 회합도 하고 밥도 먹고 할 텐데, 그때 여러분 겸손한 마음 안 가지고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면 거기서 이제 소리가 높아집니다. 거기서 또 충돌이 일어납니다. 겸손한 마음 가지면 하나가 되고 평화가 되고 샬롬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 겸손의 삶을 살았어요.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의 선구자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가장 크다고 하는 그 세례 요한 아닙니까?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당신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아마 그리스도가 오셔도 당신 같았을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종의 종도 되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나라에 이단자들이 많습니다. 유병헌이도 이단이고 또 이만희도 이단이고 박옥수도 이단이고 이단인데, 자기들이 뭡니까? 예수다, 자기들이 재림예수다, 자기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어떻게 그렇게 중보하는 그런 자리 있다라고 주장하죠. 그런데 그런 이단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영성, 그들의 인격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잘난 체하는 거예요. 잘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발전되고 그것이 더 에스컬레이트 되면은 결국은 이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탁월한 인물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선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위대한 신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놀라운 신비를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다 10달 만에 나오는데 보통 8달 만에 9달 만에 나온 7삭둥이 8삭둥이 있잖아요. 바로 나는 그런 8삭둥이 7삭둥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던, 그렇게 자기를 낮췄던 그 사도 바울을 붙들고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쉽게 들어갑니다. 또 믿은 사람의 겸손이라는 요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찰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겸손한 겁니다. 장사가 좀 되죠. 되기 전에는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좀 되면 한 번 돈 빼먹어요. 다 알아요. 나는 살만하죠? 빼먹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하갈이었지만 하나님은 감찰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 씨를 가지고 있는 그 아브라함까지도 무시하고 내쳤지만 하나님은 하갈을 돌아봤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고 가만히 팔짱 끼고 가만히 구경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역사 속에 뭐예요? 개입하시는, 통치하시는, 심판하시는, 복주시는 하나님이심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가질 태도가 뭐예요? 뭐죠? 자기를 뭐예요?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길, 아니 우리 주님이 걸어갔던 것이요. 주님이 걸어갔던 길.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